돌아가신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눈병이 들어갔고 이분이 눈에 안대를 하고 한쪽 눈이 퉁퉁 부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거 되게 불편하시겠습니다. 그러니 정주영 회장이 하는 말이, 아니 오히려 일목요연하게 보이는데 쓸데없는 거 안 보이고 일목요연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잠자리같이 3만 개의 눈을 갖고 있는데 밖으로 나가는 결정적인 눈 하나가 없는 사람, 3만 개, 30만 개의 눈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정적인 눈이 있느냐, 그게 오늘 보물과 진주의 비유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천국을 말하는데 천국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의미. 하나는 천국의 가치를 볼 줄 아는 눈이 있느냐, 또 하나는 그 가치를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갑지불을 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말씀의 주제입니다. 차례로 살피겠습니다. 첫째, 볼 줄 아는 눈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44, 45, 46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보았죠? 보물을 보았죠? 46절 보세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해매. 둘 다 공통점이 뭐예요? 보았어요. 보물과 진주를 보았어요. 볼 줄 아는 눈, 여기서부터 하늘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에 자주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 만남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직접 역사하지 않고 99% 사람을 통해 하십니다. 저 사람을 도우려면 사람을 보내고요, 저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돼요. 쌀가마니가 하늘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받다가 죽습니다. 사람이 전해줘야 돼요. 하늘에서 귤 하나 떨어져도 맞으면 머리가 터져버려요. 사람이 전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그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내 자녀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항상 좋은 만남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이건 우리가 평생의 기도 제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복 주셔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줬어요.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요? 그 만남을 볼 줄을 모를 때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줬구나. 내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세상에 수많은 만남이 있었는데, 내가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나를 결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여기 있구나. 그걸 볼 줄을 알아야 돼요. 그때부터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만남을 갖게 해줬는데 내가 볼 줄을 몰라요. 그걸 차버려요. 복을 스스로 차는 거예요. 늘 설교하지만 복은 머물러야 돼요. 복은 지나가면 복이 아니에요. 복은 여기 머물러야 되고 그 복이 더 크게 성장을 해야 복이라 그랬죠. 복이 지나가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려고 만남을 줬어요. 그러면 그 만남은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볼 줄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보물과 진주 비유에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모아놓은 이유가 있거든요. 둘 다 볼 줄을 알았어요. 보물을 보았어요. 진주를 보았어요. 볼 줄 아는 것이 천국의 시작이다 이거예요. 근데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밭에 보하는 말이에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거 금덩어리구나. 그리고 우연히 발견했어요. 어쩌다 발견했어요. 신앙인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의 끝을 파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우연 같아요. 어쩌다 발견한 것 같아요. 내가 발견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주님이 정권적인 은혜로 줬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길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에 말했죠. 손학이 목사님. 그분이 왜 손학이 목사 부흥사가 됐냐 하면은 예수 믿으려고 교회 간 게 아니에요. 시골에서 자랐는데 비가 너무 와가지고 비 피할 데가 없어서 교회로 들어갔는데 그날 부흥회 하고 있었네. 그래갖고 은혜 받고 이 사람이 목사 됐어요. 부흥사 되고. 그래서 자기는 손학이 목사래. 손학이 부흥사래. 내가 의도한 게 아니죠. 의도한 게 아닌데 하나님의 전격적인 이유로 어쩌다가 본 거예요. 우연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런데 진주는 달라요. 진주는 전문가예요. 진주 장사가 좋은 진주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었어요. 전문가의 훈련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찾아 나섰어요. 그러다가 발견했어요. 다르죠?
발견은 똑같은데 하나는 어쩌다 발견한 거고 하나는 굉장히 의지를 갖고 전문성을 갖고 훈련도 하고 열정 가운데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후자입니다. 어쩌다 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나를 향한 주의 뜻, 이 나라를 향한 주의 뜻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정을 가지고 더 전문성을 갖고 성경을 계속 보고 있어요. 진주를 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툭 쳐가지고 어쩌다 발견하게 하세요. 어떤 건 내가 전문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열정과 훈련 속에서 발견해요. 둘 다의 공통점은 뭐라고요? 볼 줄 안다는 거예요. 소중한 거, 천국을 볼 줄 아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옛 어른들도 그렇죠. 지인지감이라 인생에서 최고 성공하려면 사람 볼 줄 알아야 된대요. 엄한 놈 봐가지고 인생 같이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지인지감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시인들이, 사회학자들이, 예술가들이, 심지어는 기업가들이 제일 보고 싶어하는 게 뭐예요? 다르게 보기, 낯설게 보기. 그건 많이 들었죠? 설교도 많이 했고 책에도 많이 봤어요. 낯설게 볼 줄 알아야 돼요. 똑같은 거를. 그래야 거기서 새로운 시각이 나가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업가들도 이걸 알게 되었어요. 이 인문학적 사고, 통찰력, 다르게 보는 힘.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보면은요, 과자 있죠, 과자. 둘 다 회사들이 똑같은 과자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요. 초콜릿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요. 근데 한 회사가 완전히 떠버렸어요. 이유가 뭐냐면 일자 과자를 만들었어요. 일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일자로 만들고 거기다 초콜릿 하나 입혔어요. 근데 이거 하나 가지고 별의별 문화 콘텐츠가 다 나오고 별의별 행사를 다 하고 먹기도 좋다 그러고 별의별 역사가 다 일어나요. 똑같은 거를 다르게 본 거예요. 낯설게 본 거예요. 똑같은 과자를, 초콜릿을 다르게 보기 시작해요. 기업가들도 알기 시작했습니다. 아, 다르게 보기, 낯설게 보기가 돈이 될 수도 있구나. 그래서 막 인문학 열풍이 잡스 이래로 더욱더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줄 아는 거에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는 거예요. 불신앙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보지 않고 문제만 본다. 세상만 보고 있는 거. 그걸 불신앙이라고 해요. 진짜 천국이 임한 사람은 하늘나라를 봐요. 그리고 영혼을 봐요. 근데 신앙이 없는 사람은 세상만 봐요. 나의 문제만 봐요. 늘 불행했대. 나를 만난 놈은 다 사기꾼이었다. 그런 것만 보고 있어요. 그것만 묵상하고 있어요. 신앙은 보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볼 줄 아느냐. 지난번 직장인을 위한 에베소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직장인 아니더라도 성경 공부를 다 참석 안 하더라도 이것만은 들으십시오. 라는 에베소서의 기관차 구절이 있었다 그랬죠. 에베소서는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다 묶어놓은 듯한 정말 엑기스예요. 밑줄 쫙이란 말이에요. 약간 톤이 높아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말할 땐 톤이 좀 높아요. 붕 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장마다 반복되는 게 뭐냐면 충만, 풍성. 충만한 삶, 풍성한 삶. 그래서 그 충만의 하이라이트가 뭐였어요? 성령 충만이었죠. 충만 풍성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 삶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기관차 구절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에베소서 1장 17에서 19절인데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에베소서의 중심 기관차라고 했어요. 쉽게 이야기할까요? 너희는 이 세상에 게보르펜 하이트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택해서 보내진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대요. 뜻이 있대요. 그래서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너를 이 땅에 보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보아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목적을 보면 그게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다. 저 사람 보지 말고 너를 봐라.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그게 다윗이 말한 뭐예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보기 시작해라.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을 네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게 네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결코 초라한 것이 아니다. 정말 풍성한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을 쫓는 너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함께하는지 알기를 원하노라. 이거예요. 이게 에베소서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마디로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목적과 비전이 있어서 이 땅에 나를 보내셨다는 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갈 때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보면서부터예요. 소중한 것을 뭐라고요? 보면서부터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보물과 진주를 볼 줄 아느냐? 너의 삶은 네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은 하나님의 큰 보물이었어. 네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엄청난 보물이요 진주였단다. 그걸 볼 줄 아느냐는 거예요. 거기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가 예배를 두 가지로 얘기하죠. 예배 뭐 하러 가자 그래요? 자, 보러 가자. 또 하나, 드리러 가자. 두 개가 다 맞아요. 예배학은 이 두 개에 다 끝나.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드림이에요. 드림. 예배는 또 보는 거예요. 천국문을 열고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영원한 것.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열려져요. 그걸 보는 거를 예배라고 해요. 하늘나라는 보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보물과 진주의 비유, 두 번째 마지막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갑지불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45, 46절 다시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뭐라고요?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46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이 판다, 헌신하라는 얘기구나, 내놓으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벌써 마음이 다쳐 이제. 그냥 벌써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왜 팔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왜 갑지불이 힘든 줄 아세요? 진짜를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를 보잖아요. 인색하지 않습니다. 갑지불이 너무나 쉽습니다. 파는 게 어렵지 않아요. 진짜 보화를 보기 때문에 내 소유를 파는 것과 그리고 이 진주와는 보석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진짜 아는 사람은 파는 게 쉬워요. 근데 가짜로 본 사람이 있어요. 본 척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봐도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는 너무너무 무거워요. 판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진짜 보았으면은 갑지불을 합니다. 저는 어느 때 목사가 돼서도요. 하나님 말씀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의뢰가 떨어질 때예요. 그때마다 보는 말씀이 있거든요. 요한일서 5장 3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나 이 말이 들을 때마다 왜 나는 이 계명이 말씀이 무겁게 느껴지는가? 이유는 정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짐은 정말 가벼워요. 무겁지 않아요. 인색하지 않아요. 진짜 사랑하면. 그런데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 말씀들이 무겁게 느껴지는구나. 그래서 늘 고개를 숙입니다. 이 세상에 가치가 있거든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 소중한 것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팔 줄을 압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예요. 보세요. 모세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첫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림을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뭐라고요? 바라봅니다. 진짜 보았어요. 진짜 보았더니 세 개를 가볍게 던져버려요. 그 세 개가 뭐였어요? 애굽의 공주, 바로의 공주의 아들, 죄악의 낙, 애굽의 모든 보화를 아주 깃털처럼 날릴 줄 알아요. 진짜를 바라봤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낮은 가치를 버리는 겁니다. 포기하는 게 지혜예요. 어리석음이 뭔지 아세요? 낮은 가치를 얻기 위해 높은 가치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탐욕이 뭔지 아세요? 둘 다 얻으려는 거예요. 둘 다. 낮은 가치를 포기하지도 않으면서 그것도 가지면서 높은 가치도 다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존경받고 싶으세요? 존경받는 행동과 삶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삶은 없고 존경은 받고 싶어요. 이걸 탐욕이라 그래요. 지혜는 정말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영원하지 않는 걸 버릴 줄 아는 게 지혜예요. 근데 버리지도 않으면서 영원한 걸 다 가지려고 해요. 이걸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음이라고 말합니다. 간송 전영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문화재 수집가고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의 문화재를 다 가져갈 때 몸으로 막았어요. 재산으로 막고. 돈은 정말 가치 있게 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얻은 것 중에 제일 유명한 게 훈민정음 해례본, 존 게츠비의 소장품인 고려청자. 이 사람이 다 블로킹해서 받아서 나라에 기증을 했습니다. 원래 훈민정음 해례본은요, 세종대왕이 광산 김씨한테 내려 하사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진족 정보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해례본을 줬어요. 근데 사위가 이걸 갖다가 탐내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숨겨놨습니다. 이거를 간송 전영필이 어떤 정보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일본이 야단이 났습니다. 일본이 그걸 가져가려고 해요. 훈민정음 해례본은요, 전 세계의 이런 언어, 글자 중에서 언어가 왜 만들어졌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유일하게 밝혀낸 책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알파벳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아라비아 숫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한글 어떻게 만들어졌다가 기록돼 있어요. 그게 해례본이에요. 일본이 이걸 알고 그걸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냥 문화재 수집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어를, 영혼을 뺏으려는 거예요. 간송 전영필이 들었습니다. 중간 거강꾼 김태주라는 사람한테 반드시 구해와라. 어떤 값을 지불하더라도 가져와라. 그랬더니 이 훔쳐갔던 사위가 1,000원 내놔라 그랬어요. 1,000원. 1,000원이 그때 당시 얼마냐면은 서울에 있는 고급 기와집 한 채. 이거 개념이 없으면은 서울 고급 아파트 한 채. 그거보다 좀 더 좋은 거. 고급 아파트 한 2채 모아놓은 거. 그 정도의 가격이었어요. 1,000원. 그랬더니 여러분, 간송 전영필이 1,000원 내고 그 훈민정음 해례본을 구했겠습니까? 안 구했겠습니까? 안 구했어요. 10,000원을 냈어요. 10,000원. 1,000원 내라 그랬는데 10배를 지불해요. 파는 사람 기절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그때 전영필이 뭐라는 줄 아세요? 이거는 1,000원의 가치가 아니라 10,000원의 가치, 10만 원의 가치다. 나는 이걸 1,000원에 구할 수 없다. 그래서 10,000원을 냅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거를 알았어요. 이게 나중에 문화유산, 유네스코 문화유산, 우리나라 국보도 되지 않습니까?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는 걸 알았어요. 갑지불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보았기 때문에. 진짜를 보았으면은 갑지불이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갑지불하면서 그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럼 묻습니다. 하나님 그냥 주면 좋지 왜 갑지불하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뭘 가져가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정도의 이런 헌금과 헌물을 드려서 우리 하나님 부자가 되고 안 드려서 우리 하나님 거지가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평생 드린 거 하나를 하나님은 있어라 하고 말씀 한마디면 다 생기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거지로 만들면 안 돼요. 갑지불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진짜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갑지불이 바라 사랑의 증표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게 뭐죠? 사랑을 느낄 때예요. 사랑을 할 때예요. 우리 인간을 만든 이유도 자유의지라는 굉장한 리스크를 포함하면서 우리 인간을 만든 이유도 뭐예요? 사랑을 받기 위해서예요. 갑지불이 정말 거기에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묻습니다. 이건 여러분 담대하게 대답하겠죠. 남편이 너무 아파요. 내가 남아있는 게 집 한 채예요. 내 집 한 채 팔아서 남편 고치겠어요? 안 고치겠어요? 묻남 안 하죠. 내 아내가 아파요. 내 집 팔아갖고 아내 고쳐요. 내가 막노동을 해서도 아내 고쳐요. 내 집보다 내 막노동 남아있는 돈보다 누가 더 소중해요? 아내가 소중하고 남편이 소중해요. 사랑의 증표예요. 그게 바로 사랑하면 갑지불을 해요. 사랑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남편이 아파요. 아내가 이 집은 안 돼. 이 돈은 절대 안 돼.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죽어도 안 돼. 네가 죽어. 이랬어요. 아니, 만약에 이런 사람 없어. 이런 사람. 그냥 그럼 확 죽어버려야 돼. 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았는가? 의미 없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면 돈도 다 없어지더라도 사랑이 남는 거예요. 그때가 행복한 거예요. 갑지불은 뭐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진짜 사랑하느냐의 문제예요. 진짜 사랑하면은 갑지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사랑은 동사지 형용사가 아니에요. 사랑은요, 상대편이 느낍니다. 사랑의 기술 에릭 프롬에서 중요한 주제가 뭐예요? 사랑은 뭐냐면 상대가 느끼도록 행동하는 거라 그랬어요. 너 나 알지? 그러고 굉장히 난해해. 아닌 것 같아.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딱 느낀대요, 상대편이. 뭘 통해서 느끼는 줄 아세요? 그의 행동, 그의 삶을 보면 딱 알아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짜 행함이 있고 진짜 갑지불이 있느냐, 그거 보면 사랑을 딱 안다는 거예요. 갑지불은 사랑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참 사랑했나 봐요. 아내가 죽었어요. 되게 오래 사셨어요. 127세인가. 그러니까 장수하셨어요. 지금 그 시대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헷 족속이 아브라함이 복덩인 걸 알았습니다. 아, 이 아브라함과 같이 붙어만 있어도 좋겠구나. 그래갖고 아내 죽었다 그러니까 자기 굴을 거기다가 매장을 할 수 있도록, 안치할 수 있도록 줍니다. 공짜로 줍니다. 아브라함이 받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돈을 지불합니다. 그때 당시 시가의 100배가 넘습니다. 은 400세겔, 1200돈. 이거는 현대의 돈으로 어떻게 환산할 수가 없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고 무덤을 삽니다. 구약신학에 이것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 의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 아내를 공짜 무덤에다가 안치하기 싫다는 거예요. 최고의 갑지불을 한 거예요. 그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인색한 거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주의 계명이 무거운 이유는 내가 아직 사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행복은 이걸 깃털처럼 날릴 줄 아는 자. 하나님은 사랑의 징표로서 나에게 갑지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냐고 물어봐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복학하고도 사진 너무 좋아해서 사진 연락에 찍을 때 늘 말했죠. 그땐 독일제 카메라도 있었습니다. 하셀브라드, 롤라이프렉스, 리노프 테크니카. 이름만 들어도 가슴 뛰는. 예? 장가 가서 다 팔아먹었어요. 팔 때 누차 말했죠. 달 보고 울었습니다. 저는. 달아, 하셀 팔았다. 라이카 팔았다. 그러고 울었는데 우리 집사람 그때 되게 신나가지고 캐지나 칭칭하고 이게 인생이구나 이랬어요. 그때 사진 작가들 동호회에서 히말라야 어디를 가재요. 차간 마을이라는 차라는 마을인데 마지막 남아있는 오지래요. 그래서 좋다. 나도 모험심 있으니까 그때 힘있고 안 가길 잘했어. 가면 순교했어. 내 주의를 하기도 전에. 그게 KBS 파노라마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아직 마지막 남은 오지입니다. 애가 학교 한번 가려면은 아버지 할아버지가 애 없고 얼어붙은 강 깨고 가요. 열흘인가. 그래갖고 보내고 와요. 그 마을의 이야기를 잠깐 한번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세상과 통하는 유일한 방법은 높은 봉우리 사이로 길게 뻗은 이 얼어붙은 강위를 걷는 것입니다. 이곳은 히말라야 산맥 깊숙이 숨겨진 인도 서북쪽 잔스카 지역 차 마을입니다. 학교에 가면 집에 올 기회는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학교 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립니다. 얼음길이 완전히 얼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히말라야 날씨도 예정하지 않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아직 꽁꽁 얼어있어야 할 차다를 녹이고 있습니다. 하류로 내려오면서 녹은 강물은 더욱 불어났습니다. 허벅지까지 찰 정도의 깊이. 강을 그냥 건너다가는 젖은 옷이 모두 얼어 동상에 걸릴지도 모릅니다.
허옇게 드러난 맨살로 얼음물과 맞습니다. 맨살로 얼음길을 배 없고 짐 없고 저렇게 건넙니다. 이제 얼음길은 좀처럼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살을 애는 고통이 온 다리를 감싸고 감각은 점점 무뎌집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몇 차례 얼음물을 오가야 합니다. 짐을 나르고 다시 돌아와 아이를 데려가야 하기 때문이죠. 젊은 시절부터 수십 번은 다녔을 차다. 하지만 익숙해지기보다는 점점 더 감당하기 힘든 길이 되었습니다. 돌카와 캔너, 꿈에 그리던 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어리둥절하지만 아이들은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뒤에 만남을 기약하며 여러분, 애는 저런 오지에서 이제 도시의 학교로 옵니다. 도시에 여건이 좋은 많은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난 이 아이들이 참 행복하다고 봅니다. 그의 가슴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요. 그죠? 그 차간 그 얼음 담요라는 뜻이에요. 그걸 뚫고 맨살로 업고 온 아버지의 사랑. 그 애 가슴에 가장 소중한 걸 심어주잖아요. 사랑하면 차가운 강물이 문제가 안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죽어도 저런 짓 안 해요. 사랑하면 갑질을 합니다.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물을 발견했어요.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다 편하게, 너무 편하게 갑질을 하면서 그 사랑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팔고 사는 것이에요. 처음에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위험을, 또한 어떤 괴로움을 다 겪고도 그 사랑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보물과 진주의 이야기입니다. 1956년 미국 사회가 크게 술렁거렸습니다.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던 짐 엘리엇과 건강한 청년 5명이 남미 에콰도르의 아우카족들에게 선교하러 갔다가 모두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허리에는 권총이 있었지만 이 선교지 미전도 족속들을 향해 총을 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 창을 다 맞은 거예요. 다 죽었습니다. 이때 라이프지에서 이 어리석음, 이 얼마나 쓸데없는 낭비, 가치 없는 낭비인가라는 주제로 기사를 10면에 걸쳐서 냈습니다. What a unnecessary waste. 그러면서 한 기자는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에게 와갖고 정말 낭비,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What a waste.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정색을 하면서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왔던 사람입니다.
이제 내 남편은 그 비전을 이룬 것뿐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 엘리엇의 아내는 자기 남편과 주고받던 편지, 남편이 대학 시절부터 적어놨던 일기를 모아가지고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써내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짐 엘리엇이 썼던 일기의 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영원한 것을 본 사람은 영원하지 않는 것을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그는 정말 자기의 삶을 던질 줄을 압니다. 보물과 진주를 진짜 본 사람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가볍게 여기며 영원한 전도를 위하여, 영원한 선교를 위하여, 영원한 구제를 위하여 주 앞에 마음껏 자유롭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하는 사람이 천국의 기쁨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 때마다 하늘의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위하여 마음껏 갑집을 하면서 주 앞에 날아 올려서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복의 통로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